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을 원천 기술이라고 하죠. 요즘 어떤 제품이 되었든지 간에 완제품 속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원천 기술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국가 경쟁력이 이런 원천 기술의 확보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것 없이는 온전한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른 시일 내에 완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양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기술이 빠져 있다면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은 겉모양만 온전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천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결국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원천을 잃고 그저 모양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그들이 겪었던 문제의 모든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천을 잃은 교회, 잃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천을 상실한 주님의 자녀들, 그 교회는 주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그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가였습니다. 뜨겁다 차갑다, 중요한 것은 이게 양극단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갑다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차가운 건 차가운 거고 뜨거운 건 뜨거운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길을 찾을 때 다 내비게이션 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출발하는 곳부터 가는 곳까지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시간,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보가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GPS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고장나게 되면 분명히 내게는 모든 지도에 대한 정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또 얼마나 걸려 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제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왜 헤맬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믿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던 시절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런 이단의 어려움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날과 같이 어떤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는 방법은 다 사도들이나 교사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성직자에 의해서만 선포되고 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보고 싶으면 펴서 보면 됩니다. 수많은 설교, 온라인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지식, 우리는 수많은 서적과 신학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데이터가 없어서 목적지까지 찾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잃고 헤매는 까닭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서는 온전한 목적지까지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아갈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능 상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2번 맞는 것 때문에 그 시계를 차고 다니실 분 계실까요? 24시간 동안 촉까지 맞으려면 총 몇 번이 촉까지 맞는 걸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6,400번이 촉까지 맞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2번 맞는데요. 그러면 몇 번 안 맞는다는 거예요? 86,398번 안 맞는 겁니다. 하루 동안요. 고장난 시계를 차고 하루에 2번 맞으니까 그래도 2번이면 충분해 라고 차고 다니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게 고장났다는 것을 아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빗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기능을 상실한 고장난 시계를 차고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쓸만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는 사이에 86,398번의 정확한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해야 됩니다. 차갑거나 뜨거워야 됩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오래된 가게를 노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노포를 식당에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되고 맛있는 집, 백년식당. 이 백년식당이라는 그 책의 제목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백년식당이라는 책에서 오래가는 그 식당들을 이제 본인이 탐사하고 또 맛을 보고 조사하면서 그 책에 그런 여정들을 적어놨는데요. 어떤 식당들은 세월의 무게만큼 묵중한 맛을 내는 그런 식당들이 있다랍니다. 근데 그 식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식당들이 가장 끝까지 지키는 것이 뭘까 보았더니 맛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은 식당이 아니라 맛에 굉장히 예민하죠. 우리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갔을 때 맛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먹어보니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반박의 느낍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맛이 변했어. 우리 나름 유명한 집, 이렇게 뭐 대대로 내려오는 집 우리 가보잖아요. 예전에 가서 먹어봤던 맛이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먹어봤더니 맛이 예전 맛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 반박이 느낍니다. 맛이 좀 변했는데. 대를 이어서 가업을 물려받을 때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가장 빨리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맛이라는 거예요.
그 백령식당이라는 책에 보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부산 할매식당을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이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박찬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를 한 4번 정도 가서 맛을 봤대요. 근데 갈 때마다 맛있었고 맛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왜 맛있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언뜻 그 일본에 170년이 되고 15대째 이어져 오는 그 식당의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대와 똑같은 음식을 여전히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부산 할매식당, 그 부산 할매국밥집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합니다. 그래야 맛이 나지. 뭘 더 맛있게 넣어볼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옛날 맛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박찬일 씨가 그 책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이 좋아하던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더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욕망을 억제하는 것. 김 씨의 말에 그 요체가 들어있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맛을 지켜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던 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맨날 하던 건데 내가 익숙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끈질긴 고집스러움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느 순간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백년식당이라면요, 어쩌다 옛날 맛 한 번씩 내는 그런 수준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00그릇을 내든 1000그릇의 맛이 동일해야 되고, 10,000그릇을 내면 10,000그릇의 맛이 동일한 것이 백년식당이더라.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0그릇을 내면 1000그릇의 맛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나가면 지날수록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맛이 사골처럼 우러나는 것. 어느 그릇에 담아도, 어디에다 내어놔도, 어느 상황에 내어놔도,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맛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 그러려면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될 것과 빼야 될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과 덜어야 될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차갑거나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잃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애매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삶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붙잡을 것을 붙잡고 저항하고 싸우는 법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면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졌으니까요. 환란이 찾아오면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자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애매모호하니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해져라.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가? 아니면 애매모호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엉뚱하게 하던 대로 익숙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원천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메마른 우물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딱 어떤 생각 드세요?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니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나는 부요해, 나는 괜찮아, 나는 부자야, 난 부족한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얼굴을 평생 못 본다는 걸 아세요? 거울이 없고 사진이 없으면 사실 사람은요, 자기 일평생 자기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들은 다 봐요. 그러나 나는 내 얼굴 한 번도 못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조차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다?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겠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부요해,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래에 폭우로 진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몇 주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관악구의 그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주변에서 이분들 구하려고 막 방범창 뜯고 했는데 물이 워낙에 빨리 차니까,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낮은 곳으로 물이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반지하 주택이니까 도무지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벌써 이분들이 숨을 거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반지하 주택 살아봤어요. 아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반지하 집에서 1층 집으로 이사 갔더니 행복하던데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이스탈린의 역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역설이라고 하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데 반드시 돈의 양과 행복이 정비례하지는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역설이라고 말하는데요. 행복해질 수 있는 돈의 절대값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난 10억 있으면 이제 행복해질 거야. 지금 10억은 부족해. 50억은 있어야지. 난 50억 있으면 이제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돈의 절대값을 매기고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탈린이라는 분이 이 상관관계를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해요. 소득이 늘면 행복 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물질이 풍요해지고 내가 살만해지면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돈과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소득이 늘어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장기적으로 가면 그게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또 하나, 그러면 단지 이전보다 잘 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잘 살게 되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럼 모두가 잘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사례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듭니다. 1990년도에 중국의 빈곤율이
66.2%였대요. 다시 말하면 3명 중에 2명은 빈곤한 사람. 빈곤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빈곤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빈곤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0.7%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1명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나머지는 먹고 살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회가 대부분 잘 사는 사회로 성장하게 됐죠. 다 소득이 늘었다는 거예요. 다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행복 지수가 함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아니, 소득이 늘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잘 살게 됐으니까 다 행복 지수가 옛날보다 3명 중에 2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명 중에 1명이 어려운 상황이면 그만큼 값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90년의 행복지수와 2015년의 행복지수의 차이가 없더란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오늘 행복하세요? 여러분 물어보면, 사회를 돌아보면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보세요. 얼마나 먹고 살만해졌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보다 힘들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나는 불행하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나는 힘들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려요. 아니, 분명 사회는 먹고 살만해졌고 정말 우리의 세상이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왜 정비례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 소득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다 못 살아요. 나도 못 살아요. 저 사람도 못 살아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잘 살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잘 살지 않아요.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솔직히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것, 영원한 행복, 참된 만족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의 욕구가,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니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겪었던 일이 바로 이런 원인 때문인 거예요. 그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유해, 난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실상 그들은 마른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괜찮다고 속까지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그들은 궁핍하고 굶주리고 가진 것 없고 가련하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눈먼 자들 같았는데 그들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기적인 행복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대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참된 부유함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상은 메마른 우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고 그분을 나의 원천으로 삼지 않는 삶은 단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영원을 살아갈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괜찮은 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삶을 그만두시고
진짜 괜찮은 삶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니까요. 이 징계와 책망의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매서울 것 같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징계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그 징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내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사랑을 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닙니까? 징계와 심판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고 의지이십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중학생들이 담배 피던 거 훈계했더니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자꾸 해코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질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얘네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 삶인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난 내 인생 사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삶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듯 보이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미지근함을 벗어난 분명한 신앙으로 메마른 줄 모르고 괜찮은 듯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풍성함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명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가끔씩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주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게서 떠나신 적이 없고 내게서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문 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만 뻗으면 닿는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뻗쳐질 수 있는 그곳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바지 그 옷자락을 잡아당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비로소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정작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 더 적극적인 것입니까? 누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두드리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연다는 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존재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면 받아져요. 닫으면 안 받아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줘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요. 왜? 내가 그를 향해 마음을 열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거부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마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어떻게 해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사람 미워 라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뭘 해도 미워요. 뭘 해도 미워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도 미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비록 온전치 못하다 해도
주님은 이미 문 앞에 서서 계시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그의 문을 두드린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한마디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께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려면 주님이 우리의 원천 되어 주셔야 됩니다. 참된 부유함을 경험하려면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온전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고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한 끼의 식사,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되게 고마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 한 끼의 식사 얼마나 즐겁고 유쾌합니까? 오늘 주님은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먹자,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까요. 이제 주님은 그렇게 서로 문을 닫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먼 발치에서 떨어진 인생을 살지 말고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초청하길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자라는 초청에 응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겉모양은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사실 그들은 실상 가난한 이들이었고 그들의 모습은 그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았으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신앙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